모집을 해서 이제 애국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높으신 양반들이 또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부르시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더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코 단언코 내가 뭔가 이루고자 내가 두루두루 찾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 개가 있었지 모세가 있었지 이제 늙었어 80이 됐어 그러나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작정을 하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수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동네로 내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하면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상, 체제, 생각, 이념, 학식 이런 거 다 버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한낱 종이 쪽지 하나에 구겨진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 나무가 타버리지도 않고 사그라지지도 않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처음 보는 광경이라 모세는 뒤돌아서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시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발걸음을 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야 스탑 그만 와. 더 이상 오면 안 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는 나 여호와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내 땅이야. 송주 반석교회 영성원은 내 땅이야. 아멘. 내 땅이야. 내 성전이야. 내 사람들이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암호교회에 심어하는 권사, 목사로 보시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 가르고 천둥치듯이 번개치듯이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어두기도 하고 묶어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보다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모든 역경을 고초를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게 이 사회적인 체제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사회 이 체제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김 전도사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기만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요, 오늘 이 불꽃 가운데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주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네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애굽의 왕 파라오 있잖아요. 바로 왕. 그 바로 왕은 항상 그 당시에 그랬대요. 그 왕자가 있으면은 왕자 옆에 항상 그 왕의 신발을 갖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발을 귀하게 여기고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왕권, 권위를, 권력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네 신발을 벗어라? 왜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송주 반석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면 이곳은 거룩한 땅 호렙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학고방같이 작은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미사립교회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하실 수 있으면은 악하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은 선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딱 걸렸어요.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독 하나 죽이고 나서 유대 사람 때리고 그렇게 약탈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쳤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지가 벌써 40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수염이 났어요. 청춘 다 지나가서 물 건너갔어. 예. 별 볼일 없는 노인이 되어 황혼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뭐가 있어요? 녹슬은 머리, 녹슬은 인간관계, 녹슬은 검술, 그에게는 녹슬은 어떤 지식의 어떤 센스,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 네. 에티켓을 지켜?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 I don't know, he don't know,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신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광야를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면서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서 그저 그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감각, 영적인 교훈, 가르침, 경성하여 깨어 이글이글 타오르는 노련한 영성, 그것이 그에게는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 기도 잘하기 원하세요? 전사님 기도 잘하기 원하세요? 예?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몸 찬양이라고 그러죠? 몸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앞에 나오면은요, 여기가 다 내 나발이야 그냥. 네. 그 이완 웨슬레처럼 이 세 개가 다 나의 교구다 하는 거예요. 다 내 교회예요. 천안에 있는 우리 아산에 있는 은혜동산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저희가 은혜동산이 옛날에 여기가 은혜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김다니엘 전도사 어떻고, 또 우리 김숙재? 이숙재 I'm sorry 이숙재 권사님 또 어떤 성향이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성향이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대마다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데 오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여리고가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네가 나와 교제한 지가 광야에서 40년이요. 그런데 이제는 당도했어. 카이로스의 시간, 나의 시간이 당도했어.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의 선민이, 나의 선택한 백성이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 내가 저들을 버릴 수가 없구나. 보니까 저들은 믿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내가 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애국에서 그 400년 동안 벽돌을 구우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자기의 잘못된 실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멀어요. 보는 눈이 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죠. 사람의 매를 통하여 가르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매를 맞기가 싫어서 아파 나를 때리지 마시오. 그래서 튕겨져 나가면 아듀.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아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선민으로 불러주셨고 이 선민을 통하여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애국 그 군대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그 속에서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그 흑인들의 영가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괴로움과 탄식에 이 눈물 오 자유 오 자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애달프면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예전이 그리워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털받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구출해 내리라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대하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대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써요. 그런데 이 샤마라는 순종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은 잘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듣는다. 잘 들어
하지. 주인이 뭐 하라고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럼 다시 제 차로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네 대충 네네 그러고 가면은 엉뚱한 거 가게 가서 사오면 그거 어떻게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 샤마라는 그 동사로 쓰는 원어의 뜻은 잘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뭐 했어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이 기특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유, 백성들이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싸우고 난리들이 돼.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도통 저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옵고는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육성이 아니야. 육성은 그냥 귀로 들으면 돼. 저들의 마음으로 말하는 저 애절프고 처절한 억울해서 토로하는 저 심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랩쇼메라고 해요. 랩쇼메라.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간청은요 무슨 뜻이냐? 청각적으로 육의 귀로 청각적으로 뭐 어떤 소리를 듣는, 음을 듣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분별을 해요. 검으로 난도질을 하듯이 각을 뜨듯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하는 저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것을 각을 뜨듯이 들여다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나서 솔로몬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재판을 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결판을 내주는 거예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네가 잘못해서 네가 옳구나. 너 억울했지? 네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마. 이렇게 해서 처분을 딱딱딱 해서 결론 처리까지 해주는 그 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 샤마,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 샤마를 해 오셨습니까? 이거 동사예요. 동사면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속으로 하더라도 나의 이 보이는 육체가 행위를 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푸라기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산자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명. 여러분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는 그 자체를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소명대로 움직여 이러시는데 그건 잘못된 어휘. 사명을 받은 대로 움직여. 이게 차라리 맞아요. 뭐 교도소로 사명 받았어. 뭐 아프리카로 갈 거요. 어디로 갈 거요? 도서관으로 갈 거요. 어디로 갈 거요? 그게 사명이에요. 움직이는 일.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명이에요. 소명,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소명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붙들렸다 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갔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면접할 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을 해서 내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호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땅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일들을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신도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셔서 육신의 원함도 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샤마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쉽죠? 쉬워요. 예, 말로는 쉬워요.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 자, 그런데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에게 예언자 아히야가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왕이 움직이시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왕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축복받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우시죠?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가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다가서는 모세를 스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탑,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요,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너희의 사상, 너희의 지금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생활, 모든 패턴, 너희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요. 그러나 조금만 더 발을 씻었다고 해서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제 거사를 칠 거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더 정결해져라. 너는 좀 더 거룩해져라. 너는 좀 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의 각도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추앙하라. 사모하라. 열정적으로 너의 믿음이 해이해져서 광야에서 사느라고 고독하고 외로워. 너는 너무나 많이 해이해져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재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네 신발을 벗어라. 나에게 완전히 종속된 나의 신복이 되어야 이 거사를 치를 것인데,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지금의 너로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심히 불철주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서 언더스탠드, 알아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네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됐다 할지라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의 우리의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데 있어서 체면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필요 없어요. 들리는 게 뭐예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자기 목소리 높이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째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칭할 자가 없고 죄 없다 할 자가 없다. 모세야 대사를 치러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 깨끗이 씻자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겠으나 큰 일을 앞에 놓고 네가 나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네가 나의 임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나의 거룩성으로 너의 인생 감정들과 죄를 다 축출해내고 다 깨끗하게 씻어
씻어서 태워버려서 제거해서 순종적인 믿음으로 나의 뜻을 받들고 나의 임재가 네 안에 임을 꽉 다시 한번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위엄과 나의 목적을 확실하고 진실하게 한번 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야 힘을 내라. 그리고 경성하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네가 기도에 열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불못불에 담궈낸 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 80이면 어때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모세 앞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순종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전도사님. 만나셨지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그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잖아요. 대면했다는 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겨? 없이요. 안 계셔요. 얼굴이 없어요. 영과 영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하나님은 이 외양이 없으시잖아요. 외양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의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의 얼굴이야. 우리의 육체, 인간의 육체를 설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몸을 설명을 하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더냐, 그래서 구원을 못하더냐,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 이러면서 진짜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밖에 못 만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하나님이 육신이래. 아유, 그러면서도 잘 나가요. 그 기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도원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그렇죠? 저들이 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간에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체결이 돼 있었는데 그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면 체결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사인만 해놓고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아파트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인을 하셨으면은, 체결을 했으면은 그 체결된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왜 믿다 안 믿다, 왜 손바닥 뒤집듯이 했느냐고. 그러니까 임원양이 된 거 아니냐고요. 애국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으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몸에 병이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병이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어봐. 이 병이 어디 들어와. 부족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셔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엔 시인 안 했어요. 고집부렸어요. 아버지 이거 딴 데서 딴 사람 기도해 주다가 이거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내보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억울하다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자청한 거요 그러시대요. 누구를 기도해줘서 그러다가 그게 들어왔든 어찌됐건 네가 나의 뜻에 부합되어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 샤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틈을 마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병마가 쳐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요? 나를 탓해야지. 하나님의 인재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배우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우세요? 아빠 하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왜 떨려요? 모세가 지금 왜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임재 앞에서 왜 그랬어요? 모세의 자기의 게으름과 광야 생활에서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두고 살다 보니까 자꾸 육성으로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똑같아요. 뭘.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존재 앞에 서니까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것을 아시면서도 어찌하여 내 앞에 그 거룩한 현조를 드러내 보이시나이까 하니까 감격과 더불어서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붉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다 가네요. 할 말은 많은데 아유 주여. 오늘은 제 1번만 하겠습니다. 불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태우겠어요? 우리의 죄를 태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습을 태워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성을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불이에요. 불 받아라 불. 이 불이 아니라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멸하는 불이다. 대적자를 태워버린다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절해버리는 불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그 속에 계시면서 불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봤느냐?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 이르르니까 바짝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대노를 하신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제가 강도 만났을 때처럼 이놈아 어디 내 딸을 건드려 그러고 훅 불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저기 가서 나가 떨어졌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마다 드라마틱하게 저를 구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홍해에 완전히 저들을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멸절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피 같은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아비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을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완전히 화마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집어삼키는 불이에요.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죄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 도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째려보는 눈, 흘리는 눈, 마음으로 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 속성에 하나님 성품에는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화마가 되셔서 다 살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불, 이 불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막 외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부활이 있어 없어 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쭈삐쭈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열불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욕을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욕 한 가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환난을 너희로 하여금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줬어? 부활도 안 믿으면서 그리스도도 안 믿으면서 자식들이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회개케 하기 위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열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뭘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 사르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태워서 정결하게 골라서 곳간에 들이라는 거는 너는 살자요. 너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살자요. 불같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버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서 이렇게 씻으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달달달달 볶듯이,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달달달달달달달 볶듯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결하게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아이고 편안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아파도 참아라 얘야, 이 아픔이 고통이 너에게 양면이 될 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동시에 살리시는 생명의 불이 되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불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 재열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세요.